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주의 아버지 봅니다. 그리고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의 아버지 연구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또 듣는 자들에게 미간에 손등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11장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러 베다니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여쭤본다면 주제별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렸죠. 예, 이렇게 모든 책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예, 11장도 이미 색칠이 다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칠을 하셔야지만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믿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주로 복음서는 예수님이시지만 다른 이제 다음 학기에는 무엇을 공부할까 생각하다가 창세기를 지금 제가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또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너무 신약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창세기를 공부해볼까 하는데 창세기 다를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 할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프리셉트에는 1권, 2권, 3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창세기는 아마 책을 사야 될 것입니다. 책을 못 사서 힘드신 분은 제가 그 전화번호하고 그 인터넷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놨으니까 요한복음 첫 장에 아마 이렇게 처음 그 개관할 때 해놨으니까 거기 보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돈이 쓸 일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주소를 저기 해서 프리셉트 본부에 얘기해서 책을 보내도록 할 테니까 문자로 전화 걸기 그러면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보내셔서 주소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 뭐예요? 주소가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가 어디 있어요? 책까지 사주는 공부가. 저는 프리셉트에서 공부 가르칠 때도 책 못 사는 분, 돈 없어서 책 못 사는 분 있으면 책 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이제 11장이니까 21장까지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11장이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11장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장이잖아요. 보면은요 1절에서 44절까지가 나사로가 이제 죽기 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방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살아남을 본 자들의 이제 반응이 45절에서 57절까지인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44절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면 저기 하면 돼요. 이게 구절을 여기 잘못 나눠놨네.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그 베다니에서도 회척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나 봐요. 자, 1절에서 44절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적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이 벌써 7번째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단락구분을 했습니다. 자, 1절에서 16절 나사로를 살리시러 베다니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베다니로 가시는 일이 이제 이 장소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장소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은 항상 이제 다른 갈릴리나 이런 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묵는 곳이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들하고 남매들하고는 아주 굉장히 친숙한 자들이죠. 항상 예수님이 그곳에서 묵으시니까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인물은 병자, 또 나사로 2절에, 3절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죠.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나와요? 병자가 있고, 또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고,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해놨다고 생각해서 안 뒤다봤거든요. 안 뒤다봤는데 사건, 어떤 병자는 나사로인데 1절에서 어떤 이 병자가 있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게 전부 나사로를 지칭하는, 2절에도 나사로, 병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나사로에 대한 지칭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마리아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향유를 주께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오빠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건은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소서, 사랑하는 자는 나사로죠. 병들었나이다.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생기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지금 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4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지금 우리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음. 본래 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병들었다 하는 이제 5절에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요한이 이거를 쓸 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6절에서 나사로로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그건 의미가 있죠. 예. 7절 그 후 제자들에게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후에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는 말은 베다니 쪽으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제 반응 제자들이 8절에서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33절 그러니까 10장 34절에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돌로 치려는 것 32절에 나를 돌로 치려느냐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시키는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했거늘 어찌해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네가 고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서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고리로 다시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리로 다시 가나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 하시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이 아니냐.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9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10절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응? 예. 아이고 내가 나만 옮겨놓고 예. 낮과 밤을 지금 예수님이 계신 때와 예수님이 안 계신 때를 지금 나누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이 그냥 듣는 그 제자들에게는 낮은 뭐고 밤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예. 저도 처음에 이제 성경을 접했을 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아무 기도도 없이 내가 이거 알고 싶은 간절한 심령도 없이 그냥 일본 소설책이나 에세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도통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역사책도 아니고 이야기 책도 아니고 연극도 이렇게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세상을 드러내는 사람의 양심을 휘협하는 그런 저기도 없어요. 책이 없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어려서 제가 성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고모부가 제가 6살 때 저를 데리고 동네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장로님이셨는데 정읍이라는 뭐예요? 약간 읍이죠. 읍에서 차를 타고 우리 동네 간이역이었죠. 우리 역은 간이역으로 우리 집으로 오셔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토요일 날 오셔서 주무시고 저녁 드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앞에 우리 동네 앞산에 조그마한 구릉의 언덕 같은 그런 산인데 거기에 이제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방문을 딱 열면 그 꼭대기에 교회가 보이는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저를 데리고 걸어갔어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그걸 손을 잡고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강대상 바로 앞에다 저를 앉혀놓고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된다 성자야 이러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할 것도 다 기도하고 상담할 것도 다 상담하신 다음에 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요. 꼭 오시다가 우리 동네 입구에 있는 가게 방에 들어가서 이 많은, 정말 그때는 주먹만 했어요. 입에 넣으면, 어린 나이 입에 넣으면 입이 이렇게 실구러질 만큼 큰 알사탕, 그걸 하나 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껍데기가 씌워져 있는 그 알사탕이었는데, 그 알사탕을 껍데기를 딱 벗겨서 제가 손에다 꼭 쥡니다. 떡 쥐고 있다가 이제 가면, 집에 가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으면 딱 다시 싸가지고 딱 호줍니다. 딱 넣어놓고 있다가 밥 먹고 나서 또 입에다 물고 하루 종일, 그때는 그 독사탕이라고도 하고 알사탕이라고도 했는데 사탕이 굉장히 크고 딱딱했어요. 그럼 그런 사탕을 입에 물고 하루 종일 신나갖고 주일날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저를 손 붙잡고 매 주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정읍에서 이제 파견되시는 거죠. 장로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던 건데,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제가 어렸을 때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앉아 기다리는 건 뭐냐면 사탕 하나, 그것 때문에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읽어봤던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고모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린 내게 그것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읽다가 그냥 에이, 읽었냐 그러고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고서 그렇게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낮에 다니는 것과 밤에 다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있어서 다니는, 예수님이 계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낮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잠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깨어나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말했어요? 어디서? 4절,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여기를 다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장을 다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끼고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잠들었도다 하는 게 코이마오요 케이마이인데요. 눕다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잠자다 죽다. 요한은 이 나사로의 부활 기사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이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하여 순전히 의도적으로 이 동사에 대한 고대의 애매모호성을 이용하고 있다. 잠들었다라는 말이 눕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누워서 잠들었다는 얘기죠. 잠들었다는 말이 눕다라는 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죽다라는 말과 연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죽었다는 말로도 사용하고 잠들었다는 말도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자들은 치유를 가져올 일종의 잠을 예수님이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아마 그 언어를 사용할, 인간적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주의를 집중시키려 한 것일 것이다. 이 권세를 이긴 자에게는 타나토스, 죽음과 히프노스, 잠에 지나지 않는다. 이 권세를 이긴 자는 죽음과 잠에 지나지 않는, 죽음이 아니고 잠에 지나지 않는 말인 것이다 하고
저기에서 보면 바이블 렉스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저도 예수님처럼 말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끝에까지 다 들으셔야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베드로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라서 제가 여기를 또 넘어갑니다. 자,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 12절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죽은 게 아니고 잠들어서 지금 기절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일으키 세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14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그쪽으로 이틀 거기서 그 저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온 이유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 말씀이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반응. 디두마라고도 하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제자들이 참 그렇죠.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낮과 밤에 대한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훗날 성령의 조명을 받는 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도 제가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1절 27절에서 44절인데 제가 이 44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32절까지인데 제가 44절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32절까지를 예수님 방문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둘 다 재밌죠? 상황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17절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죽고 나흘이 된 거예요. 이제 9절에서 많은 유대인이 이문하러 왔더니 이제 그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나사로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가 굉장히 그쪽에서 괜찮은 사람들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이 입문하러 왔었겠죠. 자, 마르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반응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마르다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마르다는 게으른 사람처럼 보여요. 마르다는 집에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음식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렇게 여기서도 그런 게 나타나죠. 성품들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들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얘기를 22절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워 듣기는 주워 들어서 알기는 알아서 많이 표현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닥치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참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 달라고. 근데 여러분도 믿음 달라는 기도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스스로 믿음 없이 기도해가지고 알아내고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도 없죠. 지금 제자들도 이게 성령이 없는 그들에게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못 알아듣고 헤매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반응이 뭐예요?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부활까지를 다 배운 거예요. 예, 배워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실물인 저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여기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예,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 자,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가슴으로 아는 거는 감동했어. 이 말씀에 너무 감동했어. 감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감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손과 발은 꺼낼 수가 없으니까 손, 발이 움직여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열매를 맺을,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그림판을 사용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림판 사용하는 거 다시 저기 된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지만, 그런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알아도 이 지금 마르다처럼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근데 나하고 지금 우리 오빠가 살아난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줄 알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까지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마르다가 지금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그 마음에 임할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반응을 이제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반응.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까지 있어요. 이 믿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줄을 알아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28절에서 뭐라고 해요?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던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 좀 들어봐.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뜻에서 이런 저기를 하죠. 이게 또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급히 나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급히 나가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이 30절에서 뭐래요? 아직 이 글씨가 작게 나와가지고 좀 잘 안 보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책으로.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들의 반응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 믿음까지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리아를 맞이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마을이 아닌 마르다 만나던 곳에 그대로 계시고 31절 31절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우르르 따라가는 거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죠. 이게 보이는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에 몰두하고 있는 두 그 자매를 볼 수가 있죠. 마리아도 똑같이 그 말을 했거든요. 아까 몇 절에서 그랬어요? 몇 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22절에서 23절에서 그 말을 했지.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여기 21절에서 얘기했네. 21절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더듬는지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네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 의견이에요. 이제 이거를 보고 제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교육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믿음이 먼 훗날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지금 우리도 저지르기 쉬운 믿음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마르다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지금 여기에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지금 당장의 삶에 적용되어져야만 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저축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저축해 주신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없지만 구약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약이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마리아에게는 있는 먼 훗날 믿음이 먼 훗날 훗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일,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으로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게 안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그 초점이 그때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은 지금 여기에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지금 당장의 삶에 적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저축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행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34분이나 되어버렸네요. 어떡하죠? 이거를 3절부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다 해버리면 40몇 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할까요? 해볼까요? 해봅시다. 한 5, 6분이면 되지 않을까. 자,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는 길,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거,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33절, 마리아와 형제들, 마리아와 형제,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냐? 주여 와서 보소서 하고 34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 나사로가 이것을 당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 끝나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강행합니다. 반응. 유대인들은 36절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울고 계시는구나. 어떤 이는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38절에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에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거는 좀 넘어가시겠습니다. 반응. 마르다가 주여 39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는 말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저는 이 말씀 갖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 사람들을 아픔을 상담하고 그것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도 했고요. 또 제 문제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졸르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은데 정말 영광을 많이 받습니다. 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예요. 기도 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를 꼭 해야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가 보고 있으니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저들에게 제대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 얘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죽음, 사망을 이기는 것을 사망을 이겨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43절 이 말씀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 살리십니다. 44절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단어 연구는 제가 오늘 얘기 안 하고 단어 연구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통히 여기고 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했던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였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옵니다. 3장 15절에서.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어저께 봤기 때문에 책이 바로 보이네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뱀에게 한 얘기예요. 뱀에게 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지만 발꿈치만큼 상하게 한다. 죽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거예요? 발꿈치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발꿈치를 건드린 거예요. 사단이. 근데 사단은 그때 뭐라고 외쳤겠어요? 이겼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3일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어요. 단 3일에 영광이죠. 사단은. 이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까지가 계시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된 것이 그건 정말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인 줄을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계속해서 정말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면서 옵니다. 근데 성경은 계시가 그렇게 뚜렷하게 계시를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나사로의 장면에서는 이게 마지막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마지막 계시가 이 나사로의 계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아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성경이 없는 구약 유대인들 지금도 빵떡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덤비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의 나사로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비통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은 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이 비통히 불쌍히 여기신 것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맞춰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 안에 현존하는 생명 그 자체이심과 사망을 이기실 능히 계심으로 분히 여기심과 원통하심으로 일어난 격앙된 예수님이 심정이 드러난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믿음까지도 격앙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 비통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낸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이런 것들은 그것을 드러낸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든 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보다 남의 기도할 때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저는 많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설날인가요? 화요일 날이 설날인가요? 하여튼 바쁘실 텐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주여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비통해 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심정을 안다는 우리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주여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비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